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하나님 말씀 이와 같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병든 아이를 이제 고쳐 주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의하면 왕의 신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사건은 그 일과 다른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처지가 어떤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버나움에 가지도 아니하시고 거리가 아마 한 대략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 보지도 아니하시고 아픈 이 아이를 보지도 아니하시고 거의 죽게 된 이 아이를 이제 낫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고쳐주셨는가? 이 아이를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셨는가 할 때 물론 예수님이 긍휼하신 예수님이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고쳐줬겠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것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현실이 임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것이 된 줄 믿고 그 천국의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 알아야지 그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믿되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아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하라, 여러 가지 뭐 말씀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 예수 알아야 한다. 예수님 모르면 천국의 현실이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래서 그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어린 아이를 고쳐주신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5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직접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표적. 왜 표적이라고 하는가? 표적.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을 얘기합니다. 사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건 표적이다.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건 표적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일은, 이 놀라운 기적은 이거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건, 이 아이가 난 이 기적,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이 아니고 이거는 표적이고 이거는 뭔가를 가리키는 사인이고 본질은 저기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 아니라고요? 아이가 난 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아이가 난 게 본질이 아니고 그건 사인이라고요. 사인이고 본질은 아니다. 여러분, 표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아이가 난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기적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죠? 그 모든 표적은 뭐냐면 본질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도구,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사인판이 보이죠? 그 사인판을 보면은 그러면 거기가 어디인가를 그 사인판이 나타내는 거지 그 사인판이 거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인표는 여기가 어디를 나타내는 본질을 가리키기 위해서 세워져 있는 거지, 거기가 뭐 마을도 아니고 거기가 장소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표적을 볼 때에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라고 해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 그 표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병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기적을 경험했다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의 예수 안에서의 삶의 변화와 열매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가 병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 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표적을 따라다니는 신앙입니다. 어디 놀란 뭐 신기한 거 없나? 어디 놀라운 일 없나? 어디 병나는 거 없나? 뭐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아무리 감탄하고 떠들썩해도 그 본질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 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뭐예요? 그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본질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신비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 뭐가 복인가 할 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뭐가 복이고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네. 천국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림의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내 힘이 되고 내 삶이 돼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아무리 좋고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그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믿어지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듣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 너무나도 우리가 흔히 말하니까 그 귀중함을 우리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의 귀중함을 우리가 모릅니다. 마치 공기 중에 떠도는 이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데도 그게 소중한 줄 모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삽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는요, 전부를 가진 겁니다. 사실은 전부를 가진 겁니다. 전부를 가진 사람이 삶에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삶에 원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가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못마땅한가?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가지면 사실 다 가진 겁니다.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이게 이처럼 복인가? 왜 복인가 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그 본성이 예수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요, 그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그죠? 다 관심은 뭐냐? 예수 그분이 누군데? 예수 그분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데?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나타나는 부산물들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가지고 선물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자녀가 퇴근해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랑하는 아이가 아버지는 본채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달려나가서 선물만 탁 집어채서 들어가서 아버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러면 그럼 이 아버지가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죠? 그 자식과의 관계, 그거 내가 사랑해서 좀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라도 이렇게 퇴근해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냥 선물만 딱 가르쳐서 딱 들어가서 아버지는 본책도 안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 그분에게는 관심을 좀처럼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43절부터 보면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46절에 보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앞뒤가 안 맞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접했다. 영접했다는 것은 환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환영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환영한 거예요? 왜 영접한 거죠? 그 이유가 거기 계속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해 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보세요. 뭐가 이게 인간이 무서우냐? 인간의 비참함이 뭐냐? 그거는요. 인간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환영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를 환영할 수 있다고요. 즉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참 믿음을 가지지 않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참으로 뭐 영접하는 자 그에게 뭐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반갑게 세상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환영하고 좋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이도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여기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하는 어떨까요? 신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그가 참된 믿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왕의 한 신하가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함께 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이 신하에게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신하가 좀 제 아들 고쳐주십시오. 가서 제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청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보세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아픈 상태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그런데 아들의 병이 호전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점점 병이 더해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신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었다. 참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뭐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병든 아이를 가진 부모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같은 심정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푸레기를 잡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겠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뭐 때문에 있다고요? 아들, 그죠? 아들.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로. 처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시발점이 뭐냐? 다 자기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문제 찾아서,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은혜가 또 그에게 임하게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문제죠.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이든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인간들의 모습이죠.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놀라운 건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이 사람이 믿었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믿었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 참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것입니다. 믿은 것과 믿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믿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믿게 되는 거. 믿게 되는 거. 오늘 여기 5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믿고 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씀을 이 신하가 믿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진짜 기적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가 낳은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이 신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이게 진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렇죠?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병든 아이를 가보지도 않고 낫게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하가 믿고 간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지금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 믿고 갔습니까? 뭘 믿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지금 눈 앞에는 아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이 신하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이게 기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 표적이고 이것이 참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관심의 전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진 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불가능하다고 할 때요, 이런 표현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다. 지금 뭔 얘기인가 하죠? 지렁이가 매니큐어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아니, 매니큐어는 어디 이 발을 각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뼈요 이런데. 지렁이에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바를 일이 있어요, 없어요? 뭘 얘기하는 건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더 기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어떻게 더 큰 기적, 어떻게 더 위대한 기적, 어떻게 더 신비한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모든 기적은 사실 우리 현실에서 보면은 다 참 시시한 겁니다. 참 시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믿음은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믿어지면요, 이처럼 믿어지면,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뭔가 그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은요, 예수님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회복됩니다. 천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잃었던 천국이 우리에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으로 우리의 지옥이 된 현실이 뭐가 되느냐? 천국의 현실로 바뀝니다. 인간이 그 타락을 하면은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상 마음의 지옥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우리는 지옥 그러면은요, 우리가 죽어서 안 믿는 자가 가는 곳, 불이 활활 타는 곳, 이렇게 너무 쉽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타락할 때부터 이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지옥이 임한 겁니다. 인간에게 지옥이 임한 겁니다. 지옥이 그들의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가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저주가 임했습니다. 어떤 저주가 임했습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종노릇하고, 인간의 현실은 뭐냐? 인간의 현실은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모든 인간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지옥 같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옥이 뭐냐? 뭐가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요.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곳, 천국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믿는 자들이 천국을 왜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게 중요한가? 천국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로 누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천국이 내게 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이 곧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도 웃으면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천국이 되게 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런데 그 첫째 이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인데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어디서 베푸셨습니까?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죠.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잔치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잔치가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잔치가 끝난 거죠. 근데 그 잔치가 끝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할 때 뭘 가르쳐 줘요? 우리의 인생의 끝남을, 그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다시 오늘 이 주제와 연결시키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같은, 잔치와 같은 것이 되게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인가? 그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지옥과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가 무슨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들의 병든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가정의 문제이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부모에게 있어서 이게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지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면은 뭐가 그런가? 자녀가 아파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옥의 현실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이가 심각한 병에 들면 그 가정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빛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늘 어둠입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 그것이 무슨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다 가지고 아무리 다 누려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현실은 지옥과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 왕의 신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표현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관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죠? 아들은 죽어갑니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현실은 지옥과 같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지옥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돈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명예로도 벗어날 수 없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사랑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은 죽습니다. 자신을, 이 아들을 위해서 불살라도 안 됩니다. 아들은 죽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하가 집으로 내려가는 중에 신하를 찾아오는 종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살아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할 때인 것을 이 신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옥의 현실을 천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 어린아이를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뭐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단순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우리의 현실, 지옥과 같은 현실, 인간이 맞닥뜨린, 인간이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현실을 오직 예수님이 바꾸신다. 예수님만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뭘 해도 우리는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왜 그렇죠? 아니, 난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러는 거, 아니면 세상 사람들 아니더라도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실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막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저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래? 또 세상다고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분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그래도 좀 감안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개가요, 자꾸 개똥을 싸는데, 아, 너 왜 자꾸 개똥을 싸? 개똥을 싸. 거기에 쓸데없이 분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럼 개가 개똥을 쌌지 뭐 사람 똥을 쌌습니까? 아니, 너무나 뻔한 건데 우리는 왜 그 뻔한 사실에 분노할까요? 왜 막 죽여서 못 안다를 할까요? 아이고, 왜 이를 갈까요? 왜 이를 갈까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길래, 사람이 어떤 선한 존재라고 믿길래, 그렇게까지 사람이 그런 것을 볼 때, 좀 못마땅한 것을 볼 때 그렇게 분노할까요? 여러분, 개는 무슨 똥을 싸요? 개똥을 싸는 게 당연한 거죠. 개똥 쌌네. 뭐 그 개니까 개똥을 싸지. 그래서 뭐 치우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든지, 나는 내가 또 쌀똥이나 싸든지, 그러면 되지. 왜 그 일에 쓸데없이 분노를 합니까? 그러면 사람이 그런 걸 이제 알았다는 겁니까?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어지면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내가 믿고 내가 믿는 그건 언제든지 그거보다 더 센 게 오면 꺾입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건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믿어지는 데는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믿어지는 것. 여러분, 사랑을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됩니까? 그런 사랑이 온전합니까? 사랑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 누구도 못 말립니다. 뭣도 못 말립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믿어질 때 보십시오. 믿어질 때 뭘 보여줍니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믿어질 때 지옥의 현실이, 자녀가 병들고 그야말로 지옥의 현실이 천국의 현실로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일어납니다. 믿어지는, 누구도 못 말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LA 우리 장로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